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오절 다 같이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매우 화창하고 참 좋은 날씨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처럼 밝은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10월 달입니까? 우리나라 최고 갑부인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난 다음 한간에 이런 유머가 떠돌았습니다.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는 유머로 받아들여야지. 제가 진짜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거 곤란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 저승에 가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정주영 회장이 마중을 나와서 아는 체를 하면서 여보게 돈 5천원만 꿔주게 그렇게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왔다네 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정주영 회장도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빈손으로 떠나서 단돈 5천원이 없어서 꿔달라고 그러고 5천원이 없어서 꿔주지도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무척이나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게으름을 피우면서 대충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렇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게으른 사람보다 무언가 열심히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고 또 그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런 것들이 어느 틈새 내 손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려보겠다고 돈 벌기 위해 죽도록 일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겨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가족들이 내게서 멀어져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무언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에
부단히 노력했는데 때로는 그 노력이 부질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이 그렇고 출세가 그렇고 내가 그렇게 갈망한 부가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껏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빈손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족이 바로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엘리멜렉은 남편이고 나오미는 이제 아내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살던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조차 알지 못한 세대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된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상 섬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그 시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나라를 다 정치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사사기 17장 6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는데 이 말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말과 함께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농사를 지어도요, 이방인들이 모두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늘 마음을 졸이면서 농사를 지어야 했고, 농사를 지어서 마음껏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까지 들었으니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사사시대에는 그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고 그들이 온갖 고통을 당할 때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떡집. 그런데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국 땅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모순입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마지막 곡식이 남아있는 곳이 떡집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처럼 이렇게 쌀로 밥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거기는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곡식이 남아있는 곳이 떡집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곡식으로 떡을 먹을 것을 만드는 장소가 바로 떡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으면 그런 떡집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을 찾아서 떡을 찾아서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흉년인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난 그 가족의 가장이 엘리멜렉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그에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그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부모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할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곡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가장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가장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사를 간 모압 땅에서도 지금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곡식이 풍부하다는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도 엘리멜렉의 가족이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모압 땅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인 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두 아들뿐입니다. 더군다나 남은 두 아들이 그 땅의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와서 산 지 불과 10년 사이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에 먹을 것을 찾아서 낯선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장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을 잃는다는 것은 가족의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가족에게 너무도 슬프고 힘든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장성한 두 아들이 차례로 결혼을 함으로써 그 가정에 잠시 기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얼마 후에 그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그 두 아들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오늘날에야 결혼을 하고서도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는 딩크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을 저주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건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둘 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큰 근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그 두 아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아들이 자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그 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뿐입니다. 참으로 기구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그곳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멋진 이름을 가진 남편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얘를 태우다가 그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할 나오미에게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에 근심거리만 가득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에게 기쁨은 전혀 없는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녀의 형편이 좀 나았습니다. 비록 의지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는 했지만 그러나 의지할 두 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형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그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오미만 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두 며느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없는 가정은 울타리가 없는 가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버팀목이 되어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는 가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보낸 나오미에게는 그저 홀로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일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눈에 보이니까 곡식이 풍부한 것 같은 모압으로 떠났더니 모압에 가서는 더 비참한 이러한 삶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정에 그러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가정이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난 데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고통을 겪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난 데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나오미의 가정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떠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면 더 좋은 환경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의 품을 떠나면 좀 더 자유롭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 곁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농촌보다는 도시로 가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더 멋지고 화려한 삶을 기대하면서 대도시로, 수도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보다는 인서울대학에 들어가야 취직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학을 떠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비극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지금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인생의 큰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꼭 나에게 복이 오겠는가? 또는 내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설교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만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성공의 때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성공의 때는 내가 말하는 성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큰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아예 믿음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과 믿음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누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지은 책 탕자의 귀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달아날수록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부르신 음성을 듣기는 더 어려워지고 그 음성을 듣기 힘들어질수록 세상의 교모한 수수나 파워게임에 말려들기 쉽습니다.
완전한 집에 있다는 확신이 멀어지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아 보이는 이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호감을 얻고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이미 그런 위치에 오른 이들을 질투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성공하면 이번에는 남들이 셈을 내거나 해코지할까 봐 전전긍긍을 합니다. 의심이 많이 가지고 방어적이 되며 간절하게 소망을 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이미 가진 것을 다 놓치게 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너무 와 닿는 말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나를 향해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빠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는 힘도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에서 점점 멀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금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남아있던 나오미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친딸보다 더 귀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동행하게 하셨고 두 아들보다 더 든든한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요. 메시아인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홀로 남은 나오미였지만 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과 낯선 땅에서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이 자신 곁을 떠났을 때 그 절망과 통곡 등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뒤에 남았더라고만 표현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가족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기회인 것입니다. 모두가 내 곁을 떠났을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결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더 나은 삶을 찾아보기 위해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 거대한 야망을 품고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써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실패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나오미처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그곳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고통, 가정이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들이 결코 떠나서는 안 될 떡집, 하나님의 품, 믿음의 자리, 그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그런 고난이 회복의 기회가 되었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눴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 유혹에 의해서 보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이런 우리에게 가정의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때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회복의 기회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복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주님 품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고 주님 품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